그래서 2차 선교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동역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요. 왜? 둘이 헤어져야 돼요. 왜?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데 사역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라려면 제일 먼저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계속 지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요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배웠잖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세상에 하루 24시간 365일 이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가 포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의 축복을 꼭 만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가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거 16장 키워드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 되시길 바라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의 축복을 주시느냐?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모인 것은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같이 사역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 있어요? 나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시험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하면, 킵고잉 하면, 지속적으로 사역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이 기회를 딱 포착하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가느냐? 만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 2장 18절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러냐여 돕는 배풀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요, 이거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계속 좋아 하시다가 아담을 지어놓고도 심히 좋았더라 막 이러시는 분이 여기 18장 가서 어떻게 해요? 좋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도울만한 하와 필적과 배필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사람의 만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정말 떨어지기 싫은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콤비예요. 딱딱딱 맞는 동역자야. 바울은 말씀을 막 잘 전하잖아요. 능력 있는 말씀을.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케어를 잘해? 위로의 아들, 위로를 잘. 그러니까 딱 포지션이 맞거든요. 제가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러면 제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이 잘 케어하면 교회가 뻗어뻗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전도한 분들 딱 맞추고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딱 맞아 케어를 해주시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돌아보면서 새로 오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같이 식사 같이 하시고 케어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풀을 낼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배필인데 헤어져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실족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행사하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처음 같이 목회하면서 사역했는데 아무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됐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역해 나갈 때 뭘 주느냐? 바나보다 훨씬 더 필요한 전천후 사역자 디모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누구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영적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역에 동참해서 동거동락을 했다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 아들, 딸들이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아들, 딸로 돼야 정말 아름다운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사역을 해나가니까 정말 아들, 친아들 같은 디모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 22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를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 이름만 닉네임만 아들이 아니라 디모데 연단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저 대장간에 불을 시커멓게 넣었다가 막 두드려서 불순물을 싹 빼내잖아요. 디모데가 그 많은 연단 가운데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 같이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게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종들이 돼야 되더군요. 사도 바울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이를 쭉 지내나가야 돼. 계속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디모데와 같이 연단이 안 하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하듯이 끝까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책임이 따른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만 하지 책임을 감당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되면서 주의 종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다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책임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서 디모데와 같은 종들, 우리 서로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와서 인덕에 있는 그의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를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나가는 즈음에 어디를 초점을 두느냐, 다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저 안디옥과 이고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시디 안독 사람들이요 출장까지 와서 두들겨 팼잖아요. 돌로 죽을 뻔해서 어디로 보내요? 시외로. 예전 성경은 성 밖으로 내버린 거야. 그냥 꺼덕을 둘둘둘 말고 갖다 버린 거야. 죽었는 줄 알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장례치를 하고 그냥 둘러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통당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 돌멩이로 나 죽을 뻔한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 본문 16장 1절에 나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에도 이르러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여자요 아버지 헬라인이라 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만남의 축을 어디서 주느냐, 어떨 때 주느냐. 하나님의 필적한 배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에도 이름에 죽을 것 같은 뜻이 또 가는데 2차 선교에 또 어디 가냐? 목적지가 어디예요? 2차 선교에 다시 루스드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바울의 루스드라 에도 이래요. 한번 루스드라 에도. 요 에도가 중요해요. 에도 이름에 이 에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는 방향을 바꿨다는 게 투워드예요.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루스드라 하면 어떤 곳이에요? 돌로 말아 죽었던 곳이에요. 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 루스드라 할 정도마다 뭐가 생각이 날까? 돌멩이. 저 유대인들은 돌멩이 제일 무서워. 율법을 어기자 돌로 쳐 죽이자.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날아와서 돌멩이도 우리 같은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 바위라 그래야 돼. 바위돌을 막 굴러내렸거든요. 그래서 7m가 넘는 언덕에서 떨어뜨려요. 율법 어긴 사람 던져놓고 이만한 바위를 막 굴러던지고 그러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 다 망가져.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지방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2차 선교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해줘요? 바나바보다 훨씬 더 유능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맞습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도록 내가 마게도냐 가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에도예요. 루스드라 에도. 내가 목숨 바쳐서 생명 끊어질 뻔한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곳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때에 만남의 축복 허락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좋은 사역자들이 와야지 목회가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루스드라 애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반드시 자기가 상처 입은 자리, 트라우마 입은 자리, 내가 싫은 자리를 거쳐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에요. 만남의 축복은 어디서 나와요? 상처 입은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정도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내가 힘든 그 자리까지 갔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 힘든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이 됐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 쳐부 쓴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식광야를 다해서 15굴을 다 통과하게 만드셔요. 그러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을 동안 해요. 말씀으로 공부하고 훈련시키느라고. 그래서 아들 6명 날 때까지 7년을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군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다윗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상처의 자리, 힘든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킥고잉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 지고 어디까지? 나는 그 길 끝에서 누굴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디예요? 그까지 갈 때. 고난의 자리 그때 갈 때까지예요, 여러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개척교회가 왜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빠져나가면 교회가 돼야하는데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큰 교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세워갈 때 그곳에 누가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만나면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축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없고 헌신도 없이 어디 뚝 떨어지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누스드라 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상처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든 그 자리, 내가 어렵던 그 자리에서 뚝 서서 지나갈 때에 하나님 축복의 만남도 주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갈 때 하나님 뜻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이 메시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에, 정혼한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 약혼하고 또 정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하여 어찌할까 생각하매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요.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이해가 또 공감이 안 돼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래. 남자를 본 적도 없는데 만나서 있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 목사 미쳤다를 거예요. 그런데 38절 말씀. 근데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천하고 애기가 됐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난리가 나.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묶이는 거예요. 한 번에 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선포를 나가세요,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행동 지침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해나 또 공감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원건을 가야 돼요.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삥 돌아가야 돼요. 자기는 아시아 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유럽에 가래. 그럼 이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루드라에도 가서 내가 반드시 다시 증언하고 그들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의 안기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처녀가 애기 뱉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서 이거 어디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선언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아멘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하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하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이 축복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요.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지만 인간적으로 만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아침 요리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 찬양했던 그 찬양이 마리아와 요셉의 찬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에 이 칸타타 때 많이 부르는데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한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럼 거기에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 이 말씀 붙들어야죠. 이해 납득 공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납공되더라도 순종하자.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신뢰 영역이.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예수 이름으로 딱 묶어버리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신뢰 영역이 쑥 와서 믿음에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를 이루는 동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 열매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육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1차 선교 때 누수드라 지방에 갔을 때 누굴 전도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를 전도했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지금 여기가 갈 때가 한참 지난 거예요. 성경책에서 붙어있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16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 갔다 금방 또 막 간 게 아니라 저 많은 세월을 둘렀으니까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1차 선교 때 믿을 거 엄마도 믿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야? 디모데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서 만났냐면 2차 선교 갈 때 고난의 그 자리 돌멩이에 맞아 죽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귀한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지게와 디모데는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3대를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벌써 아마 다 훈련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디모데 가정에 외할머니와 엄마와 아들 세 사람이 믿음의 3대를 이루니까 성경에 디모데 때문에 큰 위력자 바울의 아들 영적 아들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믿음의 3대를 이루면 기적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장이에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외할머니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할머니의 복음이 엄마에게 가고 엄마의 복음이 디모데에 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훈련이 맞은 거야. 그래서 내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누구 거예요? 외할머니의 믿음, 엄마의 믿음과 같은 줄 속에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에요. 왜? 정확하게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성령 같은 분이에요. 엄마에게 뜨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믿었고 엄마가 믿었고 아들이 믿으면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영성은 같이 흘러가요. 여러분요. 정확한 메시지로 정확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디모데는 다 예비된 종이야. 외할머니, 엄마로부터 훈련받은 종, 다 예비된 종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칭찬받는 자, 유능한 자, 일처리 잘하는 사람. 일처리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 같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지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일처리 능력,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 가지는 사람을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1차 선교 때 목숨 걸고 전했더니만 외할머니가 믿고 엄마가 믿어서 루스드라에 있는 손자까지 간 거예요. 다 예비하는 훈련된 종. 어디까지 가니까? 루스드라, 에도, 에이스, 옆에 방향을 틀어서 그리 가니까 뭐였다? 만나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 축복의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정말 아들 같은 동고동락할 수 있는 바나보다 훨씬 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만든 포도원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가 주실 때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내가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요. 내가 집을 짓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집이 있어요.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풍 한번 쫙 부르면 다 말려 안 말려? 싹 말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짓지 않아도 내가 목숨과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의 씨앗이 3대를 이뤄서 다 준비된 종, 칭찬받는 종 디모데를 주셨다. 이 메시지 여러분요. 우리가 요 16장 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길 바래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전천후 전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라 전기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자전거도 마운틴 이래서 산악 자전거가 있고 로드 자전거 있거든요. 이 사이에 쓰는 게 이게 하이브리드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나바는 케어만 잘한 동역자를 했는데 저 루스드라에도 다시 가니까 누굴 만나게 했어요?
전천후 사역자.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히브리 말도 다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또 유대인은 신실한 율법적인 사람이야. 헬라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도 필요하지만 누가 더 필요해? 디모데가 훨씬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그곳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루스드라에도 돌멩이로 맞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놈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여기서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막 쳐요. 갈라디아서는 뭐냐? 복음 구원은 할례를 받으면 거 아니잖아요. 뭘로 받아요?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받는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저 헬라랑 잡종이지, 우리말로 하면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섞여 있거든. 섞여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물음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있는 할례 받지 못한 구원인 거예요. 디모데는 구원받은 종이 아니야.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도 써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에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유연성이거든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만, 사역은 유연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차 선교 갔다 오고 막 할례 받지 말라고 막 선포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양쪽으로 하이드브리 같이 쓸 수 있게끔. 저 헬라 가서는 헬라 사람으로 쓸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유연성, 전도의 유연성을 말씀해 말이야. 반드시 오직 예수로만 받지만 사역은 어떻게 해요? 유연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사역을 저 사람 저런데 안 돼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 생명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는 디테일하진 않아요. 내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디테일하게 쫙 예배를 드리고 이게 율법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제약을, 강제적인 제약을 해야 돼.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 커피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아가들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경직되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문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받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 보고 예수로 구원받게 해놨는데 율법을 문신을 더하잖아. 할례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폐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나 사역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대인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 9장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니 율법에 있는 자도 같이 된 것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지금 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쪽에 사역할 때는 사울이었지만 저 유럽에 가서는 뭐예요? 바울로 사역하거든. 왜? 헬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같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이게 시인의 사역의 유연성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요. 4절 말씀.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가 1차 선교 때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고 세워서 누굴 세웠어요? 일꾼 세웠잖아. 너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사람 손 들어가 있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인데 딱딱 서서 장로들이 다 세워졌어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불쾌해지고 수가 날마다 전해지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선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믿는 자의 수가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들의 삶도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이란다는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